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 주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한 명예교수님의 인터뷰 이야기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인데요, 이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보이시나요? 100세가 넘으셨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더래요. 티켓을 안 주더래요. 왜냐면 1살짜리 아이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 컴퓨터는요 3자리 인식을 못 한대요, 티켓팅할 때. 그러니까 101세가 되니까요 컴퓨터가 1살짜리 아기로 인식을 해가지고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102세가 되었습니다. 저 김영석 명예교수님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인터뷰의 주제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그러니까 이분이 100살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절대 행복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죠?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물질의 가치에 두는 사람들, 이 정신적인 가치가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돈과 권력과 보통 명예를 쫓는데요, 이 돈과 권력과 명예는 소유욕에서 비롯이 되고요, 이 소유욕은요 참 신기한 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다라는 것이죠. 이 특징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더 배가 고파지는 것이 소유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의 유익은 주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고 해서 지금 행복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려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서는 만족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을 붙잡을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라는 감정이 생기고, 이 만족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더래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격을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인격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선한 가치로서 인격이 그 사람의 그릇을 형성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 나 혼자 살아가서 대인관계를 하지 않아서 인격을 만들지 못하고 그릇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려면 내 안에 내면에 큰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릇이 작아서 아무리 행복한 것을 부어줘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수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100년 동안 철학을 했던 지혜자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주변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을 바꿔보면요, 첫 번째는 신앙의 가치를 바로 알고, 또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오늘의 본문에서 신앙의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 이전까지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마음에 결심을 하시는데, 때가 찼으니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동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맺고 끄짐이 정확한 부분이 많아요. 특별히 진정한 신앙의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온전히 붙잡는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9장 51절에 이르러서 비로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결심으로 이어지고, 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격어복된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결심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절대로 놓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그 이야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통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단 2장에 걸쳐서만 얘기를 해요. 19장과 20장. 마가복음에서는 1장, 10장에서 짧게 다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거의 이 누가복음 전체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약 10장에 걸쳐서 누가복음 19장 51절부터 누가복음 19장 23절까지 27절까지 약 10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기적 사건보다 말씀 강화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총 23개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9장부터 19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총 23개의 비유 중에 16개의 비유를 풀어주세요. 반대로 누가복음에 총 20개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는 이 20개의 기적 사건 중에 단 4개만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는요, 사건 중심, 기적 중심의 신앙에서 말씀 중심,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는 중심으로 이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성인 기준으로 걸음거리로 따지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거리를 장작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큐티 때 매일마다 묵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거 다 다루면 철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실 때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이동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훈련하셨던 중요한 주제는 기적보다는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라는 장소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2절과 5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실 때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그 정책에서 혼혈 정책이 펴지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잇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와 분리가 되고요, 그때부터 모든 종교적인 것, 그들의 문화가요 남유다와 분리된 채 그들만의 신앙의 양식을 고수해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을 했던 남유다와 반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요,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요, 자신들만의 혈통을 유지하면서 신앙의 길을 이어가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토록 자신들의 신앙의 세계를 고수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마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과 5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재밌는 것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욱한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이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눈 기적과 같은 장면을 야고보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명령만 하면 불이 임해서 그 사람들을 불태워 없애버렸던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거절해 이들에게 불을 명하여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위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자 하는 충성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배척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배척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이유 없이 배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신천지와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그런데 똑같이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똑같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배척하죠. 이에 대해서 수많은 교회들 잘 따라가는 교회도 있지만
또 일부의 교회들은 정부를 향해서 또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됩니까? 예수님은요, 이쪽 편도 아닌 이쪽 편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특별히요, 어떤 후기의 사본에 보면요, 이 55절과 56절 사이에 이런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진실로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셨습니까?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힘든 것을 가중시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힘듦을 함께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모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난해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의 가치요,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십자가는요, 멸망을 위한 통로가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노력을 해도요, 진짜 그것이 우리 집단을 위한 것인지, 교회만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불을 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모든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런 돌림병, 이런 전염병이 유행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세 패스트입니다. 여러분, 중세 패스트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참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던 것 아십니까? 어떤 부분이었냐면, 그때 중세 당시에는요, 이 패스트가 창궐하면서 이 병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안에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이 패스트는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믿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패스트, 전염병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림병, 전염병이 일어날 때 모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중세 교인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이 패스트가 신의 형벌이라고 믿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채찍 같은 걸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번 이상씩 채찍을 가지면서 몸을 치면서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몸에 상처가 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심지어 의사들도요, 당시의 의사들도요, 이 이야기를, 이 패스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잘 모르니까요, 막대기를 들고 다녔던 기록들이 있어요. 이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환자들을 때려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라고. 의사들도, 성직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적인 세계관 안에서만 풀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야기됐던 역사를 우리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 세상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세계관, 또한 한국교회 분파주의, 집단 이기주의, 우리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해도 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가치이고요.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통로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할 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온전히 붙잡게 될 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믿음 운정교회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함께 따라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57절부터 62절까지 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7절과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얘기하시면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당대에 상당히 지식인이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은 안정된 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포기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매 순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59절에서 6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먼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 장례, 특별히 부친의 장례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입니다. 유대 관습을 기록한 자료들에 보면요, 부친의 장례는 토라 연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 보도도 우선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라라는 명령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 어떤 사진이 보이세요? 뭔가 거무쳐 사람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지금 며칠 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주 유명한 랍비 두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더니 그것을 애도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장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61절부터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먼저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남자들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 이 고대 중동에는요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남자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가족에게 가서 그냥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으니 그들의 의견을 묻고 협의하고 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들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안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요 가정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륜, 부모도 형제의 인륜을 저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도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앞날을 걱정하셨고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맡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떤 길을 가도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 길을 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혼란이 올 수 있지만,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그 헤어 샵을 하시는 남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작년 한 해 동안 암에 걸려가지고 암 치료하고 또 수술하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까지 덮치면서 1년 동안 집에 생활비를 거의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힘들어하셨어요. 가장으로서의 그 무게감, 저도 그분이랑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지난달에 그분을 또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아무래도 이 헤어샵을 접어야 될 것 같다고, 요즘 기도를 시작했다고. 기도원 기도처럼 하나님, 만약에 이 월세를 어느 선까지 낮춰주시면 더 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냥 월세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접으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얼굴이 어두우셨어요.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것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이 가정에게 유익이 되나 짐이 되나, 계속 그 고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얼굴이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했죠. 월세가 내려갔나 보다.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됐대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때 이런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 헤어샵을 통해서 이런 것도 참 많은데 오히려 생각지 못한 것을 통해서 채워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요. 내가 하나님 진짜 이 월세를 낮춰주시면 이 일을 더 하라는 의미로 알고, 만약에 낮춰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정리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엇을 했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헤어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머리 하면요 30분 1시간 계속 1대1로 만나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시는 것이 이분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그 비전을 이뤘던 건데, 최근에 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가 너무나 잘 되더래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도 힘들지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힘들다 보니까 조금만 얘기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요즘은 머리 하는 건 재미도 있지만 사람들 전도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전도에 열심을 다할 때니 이제 월세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안 내려주셔서 이 일이 선교적인 일이라면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데 이분이 너무나 신나게, 물론 제가 간 그날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데려갔거든요. 둘이 머리를 하면서 우리만 머리를 자르고 왔지만 그분의 그 바뀐 표정과 마음속에서의 그 기쁨, 그것이 느껴진데, 와, 그래, 사람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가치고요.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려질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려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